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3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창세기 읽다 보면은 창세기 23장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매장지 그 땅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땅을 매장지를 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읽고 이제 지나갈 때가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또 굉장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셔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늘 행복하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라와 함께 키우면서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내 그 사라가 이제 먼저 향년 127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그 사라는 자신보다 또 10살이 지금 아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좀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좀 갈 때는 사실 이게 또 부부로서도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남편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하셔야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바이러스로 거의 죽음 직전에 이제 병원에서는 집에 사실 통보를 했었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죽음 직전에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일 때 본인은 뭐 했냐 바이러스 걸렸다고 그러면 아무 증상도 없이 집에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지 않을 때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이 슬픔 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그 사라가 정말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쫓아왔고 또 하란에서도 머물다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 남편 오직 아브라함 하나만 바라보고 이 사라는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라는 많은 고생을 했죠. 옮겨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을 했죠. 내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바람에 사라는 2번이나 사실 어려운 고비가 있었죠. 이렇게 자기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아내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많이 이렇게 정말 마음이 더 아프고 슬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냥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 이제 사라를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묻을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23장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네요. 그동안은 내 매장지를 어디로 정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3장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정말 처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는 그 매장지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땅에다 매장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묘자리에 그 정하는데 많이 신경들을 썼죠. 왜냐하면 묘자리를 잘 써야 이제 후손이 잘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개념인가요? 그 미신인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장지로 이제 장례를 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매장 하러 가려면 정말 5시부터 발인 예배를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교육자다 보니까 구두도 신어야 되고 치마를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막 먼 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부터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매장지에 가서 정말 학원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막 어질어질해서 제가 그 관 위에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럴 때도 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5, 6년, 6, 7년 지나가면서 이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한 10분이면 8분, 이렇게 9분이 거의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낙골암에 이제 모시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더 편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사람이 소천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실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군다나 이제 거의 다 매장 문화죠. 화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가 자기 고향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나그네로 거류자로 또 유목민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 이 가나안 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자녀는 없지만 앞으로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약속을 이제 하셨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왔는데 아멘하고 또 하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또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반신반의하고 또 역귀를 세 가지고 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할 때 아내 그 사라를 통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이제 확고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자식은 주셨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때 아브라함 믿음은 많이 자랐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 생각에는 주신다는 땅도 반드시 주실 거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지금 당장 소천했는데 이게 지금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슬픔 속에서 계속 있을 수만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와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 거처하는 이 해족속, 이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 족속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가 죽었으니까 좀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기서 인정을 받고 생활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그 21장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맹세를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형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해족속도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가서 이 매장할 땅을 소유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해족속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이제 이들이 각자 묘실이 있겠죠. 땅이 있으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 묘실에 당신의 아내를 이렇게 매장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거나 금하지 않을 거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걱정하던 이 사라의 장지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생각을 이제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란이나 아니면 갈대아 우르로 갔으면 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데나 가서 당신이 좋은 곳에 묘실을 정해서 사라를 장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되는데 엉뚱한 고집을 주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막벨라 굴, 그 밭 머리 끝에 있는 굴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밭 가격에 정말 많은 돈을 주고 후하게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은 에브론이 그 많은 해쪽 속에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당신이 원하는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밭도 당신에게 그냥 주겠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그러니까 뭐냐면 내 동족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당신에게 주는 것을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은 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매장할 장지를 얘기했을 때 그냥 어느 묘실이나 당신 좋은 걸 선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굳이 이 그 에브론이 소유했던 그곳에 그 굴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을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그 굴을 사겠다고 얘기를 여러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굴의 주인은 이 에브론이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밭도 그냥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 그것도 이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사라를 장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정말 고집, 우리가 말하면 왕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 밭주인이 에브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또 고집을 피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매장지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적으로 이 똥고집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뭐 어디든지 공짜로 좀 사용하게 됐는데, 자기가 더더군다나 원하는 것도 이제 공짜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굳이 가격을 또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해적 속에 모인 곳에서,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듣는 데서 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샀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기를 이제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공짜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뭐 몇 번이나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자꾸 가격을 치르고 자기 소유지로 삼겠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사실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너무 많아서 까짓 거 뭐 그거 돈 주고 사지 뭐. 아니면 나는 공짜는 싫다. 나는 반드시 가격을 치르고 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길 원한다. 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죠. 객기 부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공짜로 얻어서 사용하는 게 물론 공짜가 좋긴 하지만 나중에 또 정말 그게 사용됐지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또 반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없지 않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 막벨라라는 그 뜻은 이게 그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 구가 두 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치르겠다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그 밭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굴 또 그 밭 합치면 굉장히 고가다,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요? 은 400세겔이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런 가격,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곳 그 원주민 해족속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 땅이지만 그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그냥 그 가격 받지 않고 그 밭과 굴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브론이 지금 밭값을 분명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바로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정말 왕고집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밭과 굴의 가격 은 400세겔을 치렀다고 기록을 하면서 이 그 밭과 굴은 해족속 이 모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성문에 많은 사람들 재판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결정할 때 거기에 성문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날따라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은 400세겔 굉장히 고가죠. 이제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다시 그 타작 마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살 때 그게 이제 한 1000년 후죠. 그때 은 50세겔 정도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 땅을 사는데 나중에 또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도시 수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사는데 그 당시 6천 세겔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그때 이제 1000년 후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치른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아브라함은 가격을 치르고 얼마 했다? 사랄 그곳에 장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지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물의 이 장소는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헤브론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진입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사실은 모든 원주민들을 다 이제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일부 점령한 곳을 이제 분배를 하고 또 나머지를 또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유다 지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그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아낙 자손들이 살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말 그 땅을 뺏기 힘든 그런 지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중에 그
유다 지파들이 이곳에 중심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 유다 지파의 그 왕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왕을 이제 하죠. 나중에 이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했을 때 이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온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명이 이곳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지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에는 이 땅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이 소유주가 되었더라. 이 얘기를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장의 마지막에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우리가 23장을 보면 뭐 매장지 구하는 얘기가 그냥 23장 전체를 할애를 하고 있어요. 뭐 매장지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 보다 그냥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 이 내용을 여기 성경에 기록할 때는 분명한 깊은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렇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또 그 곳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그것도 굉장한 가격을 치르고 이 매장지를 여러분 샀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에서는 제가 돈이 많아서 나는 이제 공짜로 하는 게 싫어서 뭐 객기를 부려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우리 깊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에 이제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번제단에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확고한 아브라함은 이 땅도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먼저 안에 그 사라를 보내는 것처럼 또 이삭이 갈 수도 있고 또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땅 한 평 없는 이곳에 계속 매장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돈을 주고 확고하게 이렇게 이 매장지를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매장지에 아내 그 사라가 먼저 이제 장사를 하게 되지만 본인도 여기에 묻히고 아들 이삭도 또 며느리 리브가도 이렇게 야곱의 그 첫째 아내 레아도 이곳에 또 묻히게 되고 나중에는 누가 또 묻힙니까? 애굽까지 갔던 야곱도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들이 있는 이곳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정말 그때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대단한 장례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야곱을 이렇게 장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셉도 부탁을 하죠. 이곳에서 분명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애굽에서 탈출할 텐데 그때 내 뼈를 좀 가지고 가서 나도 그곳에 이제 묻히게 해달라고 얘기를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모세가 가지고 갔다고 출애굽기 13장에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 이 땅을 줄 때까지 그 후손들이 묻혀야 될 장소가 필요하니까 고가로 이렇게 주고라도 이 장지를 사게 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들이 어디다 매장을 여러분 하겠어요. 그리고 공짜로 하게 되면 나중엔 또
이들이 번복하고 이 여기에 매장지에 장례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이 말씀을 그냥 반신반의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자녀도 주신다는데 안 줬지, 땅도 주신다더니 안 줬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그냥 헛들어 듣고 반은 믿고 그냥 반은 뭐 믿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100%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제 내 자손을 괴롭히지만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뭐라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현실로 이 땅을 지금은 차지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 우리 잘 알죠? 애굽에서 이들이 430년을 지내다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먼 훗날에 몇백 년 후 아마 우리가 잡을 때 500년이나 600년. 왜냐면 애굽에서 머무는 것만 430년이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아들 이삭도 없고 또 뭐 손자 야곱도 없고 또한 요셉도 먼저 애굽으로 갔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모든 기간들을 그냥 우리가 100년에서 한 150년, 200년 이렇게 넉넉히 잠닥치면 이들이 정말 돌아올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여호수아 통해서 오는 이 기간은 한 뭐 500년, 600년 이 이후에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냐 얘기했을 때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고가로 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여기에 묻혀 있는 그래서 후손들이 언제든지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으로 정말 몇백 년 후지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집을 피우면서도 이 땅을 고가로 주고 매입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후손들이 몇백 년 후지만 타국에 가서 살지만 이 땅이 돌아와야 될 장소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 이곳으로 후손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이 근원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23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주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13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어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결국 나그네 같은 외국인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는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사는 세상이 본향이라면 이들은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이들이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본향 하란과 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을 했다면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라는 것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태어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저와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저는 사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저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서만 천국을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저 천국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 이제 그 내용, 진짜 간단히 말하면 그냥 매장지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 굉장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정말 이 믿음의 조상 나중에 500-600년 후에 이 후손들이 돌아올 이 근원지, 여기를 이제 빌미를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곳에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굳이 그렇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는데도 그 비싼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자손 먼 훗날의 후손들이 어디를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믿음의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 이곳에 후손들을 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을 이제 끝내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내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손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 구원의 자리에 오게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장 정말 우리가 간단한 내용인 것 같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매장지 묘실 구하는 게 중요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과연 먼 훗날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기다리는 믿음의 장소, 다시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는 천국의 도성을 갈 수 있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 먼 날의 후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리에 오게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정말 비싼 가격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유를 오늘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500-600년 후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런 깊은 생각, 사랑, 헌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기 위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